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진 책으로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되어 계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8회기 총회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오늘 건강하세요 인사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본교당 108회기 총회가 주제를 오늘 제목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지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라, 말세 중에 말세라 이런 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총회에서 주제 연구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총회 회기는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9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태양력을 따라서 12월 말까지 가지만 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한신교회 기장측 교회입니다만은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인이 없듯이 또 건강면에서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게 나는 괜찮은데 건강한데 본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모르는 병이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또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는 영적인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병들, 그런가 하면 상처는 또 개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상처들도 있겠지만 때로 보면은 가정에 또 있는 상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도 상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46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되기보다는 상처가 점점점 더 커지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파괴가 끊이지 않죠.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상처들로 인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들은 치유돼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건 문제죠.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상처들은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면 육신이 요새 옛날 같았으면 우리 초기에 암으로 하면 암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암 그러면 벌써
많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암에 대한 정복도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면 뭐 그런 것도 고쳐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 또 심리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보면은 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바로 정부에서 투입하는 게 심리 치료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의사의 치료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아가서 영혼의 상처들이라면 뭐 세상 의사나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어쩔 수 없지요. 방법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오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 성구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총회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상처는 회복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치료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 있죠.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면 아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뜻은 의사, 의원 혹은 고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일반 의사나 또 의원과는 달리 일반 의사나 의원은 모두 질병으로부터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질병뿐이 아니라 우리 죽음의 죄, 인생의 모든 다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하신다 하는 부분에서 일반 의사와는 다르고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시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병들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상처는 치료가 되느냐? 내가 병들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료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까요? 병든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치료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 한 가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고통 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받아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 공동번역 성경은 앓는 병, 현대인의 성경은 질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앓는 질병들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죄로부터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죄로부터 고쳐주신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육신의 건강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쓰여 있는 말대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길기도 길고 또 짧다면 짧은데, 이제 뭐 10년 안쪽 이제 목회를 두고 요즘은 편하게 말하면 이제 마무리 준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노회를 가고 뭐해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하는데 그런 말을 하셔요. 큰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또 은퇴 집도 사드리고 은퇴 비용도 넉넉하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은퇴 후에도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우리가 속한 이 서시철 지역은요, 은퇴비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하고 감사하게도 노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은퇴하고 나면은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큰 교회 섬기다가 은퇴비도 좀 제법 받고 또 좋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최고냐? 건강한 분이 최고래요. 건강한 분이 최고래요. 그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은퇴 받아가지고 골골골 병원에만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도 그저 두 다리를 건강하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게 최고로네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들 이제 모이시거든요.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가면 건강한 목사님이 최고래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는 기도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아프면, 지난주에도 이게 반복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장로님, 내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장로님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해요.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고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고쳐지면 감사하고 또 인사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라.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상한 심령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슬픔이란 이 감정의 표현은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 마음의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의 상. 어쩌면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또 하는 말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요, 오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음에 상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주 예수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건강하고 또 우리 표현으로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꽉 차 있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올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마음이 상해서 주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다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없지만 내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는 제 마음 속에도 얼마나 상처들이 또 있을지. 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 다른 번역권을 통해 보면 우리 속에는 독설이 있어요. 격정이 있단 말이에요. 격정. 막 마음이, 우리 간단히 표현,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격정이 있고 말다툼, 욕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마음의 상처들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옆에서 설령 누가 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또 오해를 받아도 뭐 그래도요, 그래, 뭐 나중에 오해는 풀리겠지, 뭐 이래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그게 안 돼요. 같이 싸우고 아주 독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요즘 이거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나와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데나 막 대낮에도 칼을 뽑아 휘두르고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고도 해요. 내가 뭐 신림역 사거리 지하철역에서 몇 명 죽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400명이 넘어갔죠? 약 200명 정도는 또 경찰이 조사해서
체포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왜 그래요?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 보면 어린 시절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어느 순간에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흉폭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들 치료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무슨 친절이가 어디 있어요? 무슨 부드러운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턱턱 쏴요. 듣기에 따라서는 사이다 같다 말해. 무슨 사이다의 사이다는 턱턱 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가 돼야 돼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영혼의 죄악의 문제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영혼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이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불신앙의 죄. 자, 교회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런데도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에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불순종의 죄. 설교에 보면은 아주 많이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잖아요. 귀 아프게 돼. 어쩔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저 소리.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면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겸손하지 못한 죄, 뜨뜻미지근했던 죄, 이런 많은 죄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 영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계시는 기도하지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몇 구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총회가 또 주제 성구로 정한 구절이 출애굽기, 아까 서로의 앞부분에서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립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수르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문제는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출애굽 여정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갔는데요. 그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만은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몇 시간의 그 광야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순례단들은 직접 체험하겠다고 거기를 잠시 걷기도 해요. 거의 세민이 뭐니 없어요. 정말.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그런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더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자, 거기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못 만났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 쓰다 이렇게 했어요.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땠을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뭘 마실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책임을 안기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데 있은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망합니다.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원망할 때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라고 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망할 만한 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때 불평하고. 한 가지 좀 분명히 하자고요.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원망해서 만약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원망해야 되죠. 힘써 원망하고 쉬지 말고 원망해야죠. 근데 우리 살아본 결과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회복되고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는 그들이 원망 잘해서가 아니에요. 불평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야.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했겠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아졌다.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때로 우리의 상황이 쓴물과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해결책을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는요, 원래 처음에는 영국 감리회 소속 목사였습니다. 일찍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는데, 자,
젊은 나이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의사의 진단 결과 아주 대단히 절망적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1년 후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 그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당신은 자살 방조죄로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목회를 그만했어야 될까요? 근데 윌리엄 부스는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의 각오, 죽겠다는 각오죠. 죽겠다는 각오로 전도와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말했는데 1년을 훌쩍 넘어 84세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노인이 됐을 때 부스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병이 있는데도 병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찾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응? 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는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셨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고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 보시면 손 얹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다만 손 얹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영국 설교가 조셉 엘라이라는 목사님은요, 어느 정도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들은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 적당히 주의를 지키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됐지 뭐. 어느 정도, 이거는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우리 치유에 응용하자면 어느 정도 치유받은 것에 만족한 사람은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지요. 그러면 그 병을 깨끗하게 나으려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몇 번 오세요? 이 약 줄 테니까 며칠간 잡수세요. 근데 재미는 희한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의 엄마들은 의사보다 한 수 위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주면 의사가 약을 잘 처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일치주면요 한 이틀만 먹으면 낫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3일 거는 남겨두어. 써놔요. 감, 열, 기침. 언제 쓰려고 그래? 다음에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잘 혼내는 의원의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3일 주면 3일간 괜찮아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병을 뿌리를 뽑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틀간 남겨뒀다가 또 뭐 이렇게 남겨뒀다가 재발하면 훨씬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가서 집에 있는 그 써놨던 약봉지 다 버리세요. 어? 어느 정도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완전한 치유의 끝은 무엇인가? 내 병 치료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치료해야 된다. 아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상사들이 뭐 말하면은 이 3요가 있대. 3요. 왜요? 어떻게 해요? 뭐 이래. 왜 자꾸 한대요? 내가? 아니 나는 치유의 은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어떻게 왜요?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은 잘하십니다. 말도 안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동네에 중풍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 뭐 고칠 재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중풍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대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대요.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 4사람이 그 중풍에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마침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문 앞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팍팍하게 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중풍병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대 자기가 들고 갔대.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혹시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어요? 내가 못 고쳐? 그 고치는 분에게 데려가는 건 할 수 있잖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고치는 분에게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고침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요, 고침 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저를 고쳐주셨죠. 자, 사건의 줄거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38년, 정말 지긋지긋한 세월이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병을 고쳤으니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도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고침 받았는데, 38년 지긋지긋한 그 질병에도 고침 받았는데, 만약에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한다면 더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병을 맞은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켜 낫게 하셨어요. 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으로 다른 사람의 수종을 받던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더니 그 새롭게 된 그 삶 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건강해진 몸 가지고 할 일 못할 일 갈 때 못 갈 때 다 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분에게는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너 해퍼는요, 구원받은 은혜에만 집중하면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준비하다 이런 좋은 글귀를 받았네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야, 참 멋진 말이에요. 지금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사람들이란 남 얘기 같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의 그 아팠던 경험이 누군가에겐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치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런 말이 의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겐 치료자로, 그것도 안 된다면 치료자의 소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를 따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이후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